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말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아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네아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네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틀과 로밤디헤셀과 요수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그의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비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네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야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 즉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뭐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으로 하면 또 악기를 뭐 피아노, 키보드, 올겐 아니면 또 악기 이런저런 악기 기타라든지 이런저런 악기로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또 순서를 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예배에 이런 찬송에 대한 것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 자손이 있거든요. 우리의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모든 악기를 다해서 그걸 또 잘 뭐 아무거나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역할을 주고 또 감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뭐냐,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막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이런 뭐 찬양이든 뭐 다른 것들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나 영적인 이런 성숙도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냥 뭐 교사를 또 목자를 막 시킬 수 있고 뭐 부탁할 수 있는 건 안 되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서 영적으로 그 목원들을 또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또 섬기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더뎌도 연약한 분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구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새 자손들을 세워서 뭐 했어요?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찬양하는데 그들의 역할들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악기, 뭐 기타라든지 요즘 말하면 키보드라든지 뭐 플룻이라든지 이것저것 그들에게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맡겨진 직무가 있고 그 직무들은 그 악기들은 다 다르지만 뭐예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다양하게, 어느 때는 특송 같은 거 할 때도 전해보니까요, 이렇게 피리 같은 거 뭐 그냥 하찮은 뭐 천 원짜리 몇천 원짜리로 해도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가 되어지는, 어떤 것은 뭐 굉장히 비싼 악기도 있지만 어떤 것은 뭐 사소한 거 일상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쓰는 거 이런 것으로 사용하면서도 참 은혜롭고, 또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죠. 똑같은 악기를 할지라도 실력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찬양도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들의 삶의 고백이게 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그게 고백이 되면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옛날 어르신들 중에 찬양을 뭐 이게 한음으로 이렇게 쭉 불러도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엄청 노래는 목소리는 곱고 성악가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남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고 또 영적인 건 없으면 소리는 좋은데 별로인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할은 다르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악기들은 다르지만 뭐 한다고요? 나를 드러내고 내 연주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섬기며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무엇을 했어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신령한 노래 가로 1번이 있잖아요. 각주가 있잖아요. 그 아래에 1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각주를 보니까 예언을 뜻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은 여기서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런 예언도 있지만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앞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항복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이건 나라로 보면 역적이에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남한테 유고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설교를 하게 될 때도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도.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깨달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살기에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그럼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때요?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세상에 슬픈 일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삽의 아들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해요?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도 한다.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 앞날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그 특별한 은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 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게 이제 나의 믿음의 고백이네요. 지금 상황 보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보면 막 욕하고 싸워야 될 상황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실제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순종하며 그렇게 되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만의 아들들은 또 무엇을 하냐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 여기도 하나님과 예언가 같은 거죠. 예언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14아들과 3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뭐예요? 아버지 해만의 지휘 아래 그 자손들도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전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보면 여두둔의 아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뭐예요? 아버지의 지휘하에, 이게 세 군데 다 똑같아요. 아버지의 지휘하에 그들이 연주를 하게 되고 수금을 잡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는 특별히 뭐라고 해요?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더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도, 여두둔도 뭐예요? 신령한 노래, 즉 예언을 하는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도 복음성가 중에요, CCM 중에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서 찬양을, 그 내용들을 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옛날부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찬양도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각 자손들은 처음에 누구의 지휘를 따랐어요? 세 자손들 다 모두 아버지의 지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지파들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아버지가 마음대로, 아버지가 생각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대표자들은 또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이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섬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맡은 분들의 팀장이나 역할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맡은 분들이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교회의 방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에 이렇게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저 위에 그 스위치 옆에 다 이렇게 써놨어요. 절전도 선교입니다. 뭐 이런 거 썼어요. 뭐냐면 전기 아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 아니라고 막 그냥 뭐 어느 때는 뭐 에어컨 냉난방도 안 끄고 가기도 하고 밤새 틀어 있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는데 뭐 이렇게 불이 다 켜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있을 때는 사용할 때는 마음껏 쓰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각자 내 집과 같이 스위치를 잘 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선교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절전만 해도 어때요? 꽤 많은 돈을 절약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운전도 선교입니다. 나 성질 급해. 나 막 운전하면서 욕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운전도 선교입니다. 왜 그래? 거기 뭐 교회 이름도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있으면 충만교회 왜 저래? 이렇게 아니라 뭐예요? 이 동네 사람은 충만교회 이상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운전을 막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보면 충만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라 교회를 욕하는 거죠.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뭐 저렇게 남보다 더해.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운전도 선교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이렇게 교회 방향에 맞춰 하게 되고 섬김일 때도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이게 성경적이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도 있고 각자 섬기는 분들의 마음도 있지만 어때요? 중요한 것들은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또 맞춰서 그 지하에 있어야 제대로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그 팀이나 그 뭔가를 판장을 하면 완장을 차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직급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영향력이 더 많아지면 내 마음대로 사실 그 직급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원들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지 혜택을 잘 주어서 뭐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출근하고 싶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가운데 그냥 뭐 다 오고 싶고 지나가서 한번 스쳤던 사람도 방문했던 사람도 야 잊지 못하는 뭐 이런 교회 이런 꿈들을 꾸고 이런 지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남이야 뭐라 하든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있지만 남편의 생각도 있고 아내의 생각도 있고 부모의 생각도 있고 자식의 생각도 있고요. 함께 이렇게 하면 대신 누구예요? 그 지도자는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도자 부모가 되어지게 되고 또 그 직장의 역할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오늘 그겁니다. 그 아버지의 지위를 받고 아버지는 누구의 지위를 받아요? 왕의 지위를 받게 되고 왕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리더의 바른 모습입니다. 리더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더욱 뭐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휘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터가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질서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즉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한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송하고 뭐 할 때도 누가 그걸 결정을 해요? 지휘자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성가대원 각자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휘자가 했어도 이거 들으니까 이게 더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이게 더 하나님도 기뻐. 이 상황이 맞는 것 같다 하면 그거 바꿀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도 다 좋은 찬양들인데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번에도 이렇게 이 찬이 더 할 것 같아. 저 기도하면 이걸로 결정했으면 어때요? 생각이 달라도 그래요. 지휘자가 결정하는 이러면서 따라가면 별 문제 없는. 근데 이것 때문에 삐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세워주시고 지휘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목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기 있는 목사도 이 교회 또 뭐예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 저도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으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기준이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노래 잘하는 사람, 더 연주 실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자를 세우고 실력 좋은 사람을 세우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제도 말씀에도 그렇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를 때 오늘 찬송을 부르는 맡은 자들을 무엇을 통해서 세웠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세웠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것인데 뭐냐면 이건 실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뭐 리더하고 뭐 잘 안면이 있어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보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찬양해야지, 연주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또 예배 인도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도 크든 작든 보이든 안 보이든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가운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섬기며 사역하는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그 교회 안에도 그 사역 안에도 그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질서 가운데 있다. 그 안에도 질서가 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임이 어떤 악기가 더 크고 더 멋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악기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 그런 그 있다면 그 중에 뭐 지휘자라든지 그 위에 또 목회자라든지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때요? 그곳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뭐 실력이 좋다고 막 세우고 뭐 찬양 인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질서를 또 알아야 돼요. 보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저한테 묻기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 방향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또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게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도 찬양 인도할 때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멘트가 별로 없죠. 저는 멘트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뭐 할 때 멘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책임지면 멘트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인도할 때도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찬양의 시간에 찬양하고 잘할 수 이끌어주고 그러면 되는 것들이 보면. 근데 자꾸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뭐 찬양 인도하다가 설교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더 흩어지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인간의 또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또 교만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해서 가능하면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좀 달라진 거 알아요. 임재 찬양할 때도 작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반주 딱 전주하며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는 걸 말도 좀 작년보다 조금 더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축복송 할 때도 뭐예요? 상대방 마음을 다 눈을 보면서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이제는 자신을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고 이게 이제 제가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을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게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믿음의 질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교회가 갈등이 되어지기도 하고 본인도 영적으로 병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는 예배도 또 사역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찬양하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새 자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손들이 각자의 자손